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수요일밤 예배에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와 불성종의 대가가 얼마나 참 뼈아프고 정말 쓰디쓴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신인류, 뉴 노멀의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바락이 바로 야빈과 시스라를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정말 여인들,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사사 기드온,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용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분 창조 이야기라든지 혹은 홍수의 심판 이야기,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이야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간과하고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전투하고 전쟁을 할 때 이 군 병력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한국전쟁 73주년이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습니다. 이번 주일이 바로 그 6.25 한국전쟁이 73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북진을 해서, 그런데 결국에 중국의 인해전술, 그쵸? 그 많은 수, 그 병력 앞에 다시 철수하고 이제는 정말 남북 분단의 휴전선이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은요, 숫자가 자꾸 많다고 그러세요. 숫자를 더 줄여라. 그 줄였는데 그래도 많대. 그리고 더 줄이고 이상한 테스트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 그럼 그들이 뭐 칼을 들거나, 그렇죠?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드는데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밤에 300명이 하나도 뭉쳐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능력으로 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이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파십니다. 그래서 아주 고난을 환난을 겪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구원자 사사를 이제 준비하시는데요.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드온은 어떠냐면 밀을 타작해야 되겠는데 그랬다가는 이게 또 다 뺏기는 거예요. 미디안, 아말렉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타작을 해서 추수를 해놓으면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밤에 몰래 이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타작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3절에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어찌 미디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이 기드온에게 이제 바알의 그 우상들을 막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여룹바알, 바알의 대적자,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두려워요. 아직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테스트죠?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하나님, 요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하세요.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해요. 이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이제 쫙 짜고는요, 한 번 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드온이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바로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7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게,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많고 그런 기도원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자, 여룻바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죠, 기드온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32,000명의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서 진을 쳤고요.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까지. 여러분, 미디안은요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3만 2천 명. 벌써 숫자가 4배, 5배에 가까워요. 그래도 참 용기를 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였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4배, 5배가 더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야, 기드온, 너를 따르는 사람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 내가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 이겨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손이 강하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교만할까?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어떤 능력과 더 어떤 많은 병력, 더 어떤 많은 어떤 도구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전쟁 이제 하기 전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교만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집을 짓고 새 집에 살지 못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시키세요.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소출을 얻지 못한 그런 과수원이 있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요. 여러분, 전쟁할 때 내부에 저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이 징집 명령에 응하긴 했지만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 3명 중에 2명이 갔어요. 이제 1명 남았어요. 12,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2번째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되십니다. 어디로요?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요. 아직도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숫자가 많다고 저 수를 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이 사람은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될 것이고 그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5절 보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따로 세워라. 다 2개로 쫙 나눠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다 무릎을 꿇고 마셔요. 다 무릎을 꿇고. 근데 300명만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이렇게 혀로 핥아먹고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다 무릎 꿇는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무릎 꿇지 않고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숫자가 자꾸 많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남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300명. 자,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99%가 줄었어요. 100명이 왔는데 99명 돌아가고 한 사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상한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뭐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건 뭐 우상에게 절하는 자세고 뭐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여러분 지금 99%가 줄어가지고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100명이 왔는데 99명 보내고 1명만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줄이면서 기드온에게 동시에 이 믿음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거대한 미디안의 군대 속에서 전혀 불가능한 승리를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죠? 암이 왔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여기 가봐도 안 된대. 계속 상황이 안 좋아.
여러분 이때 과연 만병의 의사 되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경제적으로 막 부도가 나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요? 돈이 묶이고요? 풀리지가 않아요? 점점 부도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관계가 어려워져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점점 꼬여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돼요.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뭐가 하나 스케줄이, 뭐가 하나 하나님이 딱 건드시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지금 마치 32,000명이 왔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9,700명이 또 돌아가고, 상대방은 135,000명인데 300명, 1000분의 1.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이 역전승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종종 이 기드온과 같은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가? 때로는 암의 진단을 받고 실직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 어려움에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가실 때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더 이상 돌이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수가 없는, 여러분 바둑에서, 여러분 장기에서 장이야 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 상황,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줄이는 이 상황에 참 난감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9절 이하에 보십시오. 7장 9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 돌아가고 9,700명 돌아가고 300명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은 135,000명인데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135,000명이 있는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135,000명 있는데 나 300명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니 아멘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지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부라와 함께 밤에 기드온이 이 군대 진영,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은 본부예요. 군대 본부, 지휘소, 작전사령부, 거기를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요.
그 수가 메뚜기의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고요. 그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이거 왔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긴 했는데 두려워서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같이 오기는 했는데 본부 진영에 와보니까 지금 메뚜기 같은 수, 낙타의 수, 해변에 모래와 같은 수가, 이런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해변의 모래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딱 이르러 보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힘이, 내 손이 강해져서 이제 믿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하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요. 그리고는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찌른 날. 이런 보리떡 한 덩이.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이게 혹시 지금 말하는 핵폭탄일까요? 보리떡 한 덩이? 이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오더니, 진영에 들어오더니 이 진영이 완전히 쓰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 기이하죠. 참 희한합니다. 기드온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적진 진영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이 꿈꾼 이야기, 꿈 해몽까지. 근데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과 그의 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미디안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 꿈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 기드온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듣고도 이걸 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양털뭉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그 테스트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믿지 못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사인과 징조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듣고 다시 15절에 보면 여러분, 꿈과 해몽하는 말 듣고 기드온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경배하였습니다. 이거 뭐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16절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자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내 앞서 행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나를 따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기도는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치잖아요. 칼이다. 이 칼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미디안, 그 어떤 적군도, 그 어떤 사탄의 역사,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사면초가, 어떤 궁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승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세요.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표징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종종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더 깊고 더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종 이렇게 기도원처럼 의심 많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명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격려하심에도 담대하지 못한 기도원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쓰실까? 나 같은 사람? 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건 사탄의 조롱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무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병든 자가 우리를 택하셔서 건강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원과 300용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인도와 승리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 저희의 의심들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과 낙심 하나님 담대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그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